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월 셋째 주에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날씨가 더 추우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영혼도 지켜야겠죠.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보다 건강해질 수 있는 또 한 주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의 내용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1장 앞부분에 나왔듯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논과 밭과 모든 식물들을 거쳐갈 때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죠. 정말로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질 정도로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메뚜기 떼 재앙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곡식을 다 휩쓸어 버렸고 그리고 포도주까지 갉아 먹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소재와 전제는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메뚜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제사장들이 슬피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 과연 메뚜기 떼 때문이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 재앙이 오기 이전부터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작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으로 올려드리지는 예배는 없었고 겉으로만 빈 껍데기만 하나님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황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먼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지각하고 인지하고 슬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처녀가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슬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 슬픔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오히려 술을 찾고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영적인 둔감함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12절 말씀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농부에게 있어서 곡식과 밭의 열매는 곧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즐거움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영적으로 황폐하고 영적으로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이하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슬퍼하고 또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부터 영적인 리더들부터 하여서 온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이 영적인 둔감함에서 이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꽤나 무거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소제로 전제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겉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속은 이미 황폐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됩니다.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주님께 토로해 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해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의 삶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황폐한 논과 밭의 모습과 같음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영적인 둔감함이 있었다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온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